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 주 부활의 그 기쁨과 그 영광이 여러분 모든 삶에 충만히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부활절 인사를 한번 하겠는데요. 서로 바라보시면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 한 번 더 할게요. 한 번은 뭐냐면 이제 당신은 영원히 살 수 있습니다. 시작. 이제 당신은 영원히 살 수 있습니다. 아멘. 예. 여러분, 영원히 사실 수 있습니다. 예. 부활을 예수님이 하셨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열매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부활의 능력, 예수님의 그 부활의 그 생명, 그것과 우리가 연결이 된다면,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연결이 된다면 우리는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그 열매들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어지고 우리가 그 부활의 삶을 살게 되는 거죠. 부활의 삶이란 영원한 삶을 말하는 거예요.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이 예수님 말고도 있지만 그 사람들은 부활의 첫 열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부활이 아니에요. 그냥 단순히 소생입니다. 소생. 다시 살아났지만 그것은 이 상태에서 이 세상에서의 삶의 형태로 태어난 거지, 다시 소생된 거지, 변화된 몸으로 영원한 삶을 사는 그런 몸으로 부활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부활이다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그것은 소생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단순한 소생이 아니고 우리는 부활의 삶을 살게 될 것이고, 그리고 부활의 삶을 지금도 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인간이 이제 삶을 살아가는 인생관, 그리고 그 인생관을 바치는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는데, 여러 가지 철학들이 있는데, 그 많은 철학들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하나는 쾌락주의고요, 또 하나는 금욕주의입니다. 먼저 쾌락주의는요, 그 중심의 뿌리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죽음이 두려우니까 피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죽음으로부터 벗어나서 뭔가 도피하고 싶은 마음에 쾌락을 추구하는 것, 이게 이제 쾌락주의예요. 헤로도투스의 역사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옛날 이집트의 한 밤에 파티를 할 때에 그 집주인의 종들이 관을 가지고 옵니다. 관에다가 인형을, 사람 모양 인형을 집어넣고 4명이 그 관을 끌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파티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이야기한대요. 죽으면 이와 같이 됩니다. 죽으면 이처럼입니다. 그러니 이 밤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 생의 그 기쁨을 마음껏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외친대요. 그러면 사람들이 갑자기 흥분하기 시작하면서, 그래, 인생 뭐 있냐? 내가 사람 눈치 볼 거 뭐 있냐? 다 죽으면 그렇게 되는데 살아있는 동안 즐기자. 그러고 막 사람들이 외치면서 이제 향락으로 막 빠져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죽음의 두려움을 피하기 위해서 그 오늘의 삶에 몰두하여 오늘 즐기는, 두려움을 느끼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자세인 거죠. 이 금욕주의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욕주의는 이거와 정반대의 흐름이긴 하지만 그 뿌리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 똑같습니다. 다만 무엇이 다르냐 하면, 이 쾌락주의가 죽음을 피하는 것이라면 금욕주의는 죽음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자신이 수양하고 또 자기가 마음 준비를 하면서 죽음의 어떤 두려움, 이 문제를 내가 좀 열심히 수양하고 준비해서 돌파해보자, 뭔가 이걸 좀 해결해보자 하는 것이 이 금욕주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한부 인생을 받은 사람에게 이제 당신 한 달밖에 못 삽니다, 뭐 이런 이제 시한부 선고를 받으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았으니 내가 그동안 해보지 못한 거 다 해보자. 해보지 못한 거 내가 한 번 더 누려보자.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죽자. 뭐 이렇게 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사람들은 얼마 남지 않은 이 인생 헛되게 보내지 말고 죽음을 좀 깊게 생각하면서 또 깊이 있게 성찰하면서 장엄한 죽음을 맞이하자. 뭐 이러면서 이제 가는 그런 태도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극단적인 인생관, 정말 피하자, 즐기자, 아니야, 더 큰 고뇌로, 더 큰 깊은 그런 이 사고로 들어가자, 죽음을 맞이하자, 뭐 이런 극단적인 세계관, 극단적인 인생관이 있는 한가운데에 어느 날 복음이 떨어집니다.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떨어져요.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이제 그런 인생관을 가졌던 사람들이 복음을 믿고 인생관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말부터 바뀌어요. 어떻게 인사하냐?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가 뭐냐 하면 주여 오시옵소서,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기도하고 바라는 거죠. 죽음을 기다리고 죽음을 준비하고 죽음을 기다리되 두려워하고 벌벌 떨며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죽음을 바라보면서도 열심히 살아요. 그러면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향락에 빠지지 않아요. 그러면서도 정말 성실하게 기쁘게 죽음을 맞이하는 삶으로 바뀐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서 이렇게 죽음을 맞이한 사람이 죽음 앞에서 불안해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고 향락에 빠져서 도피하지도 않고 맞이하면서도 기뻐하면서 열심히 살 수 있는가? 여러분, 그것은 바로 부활신앙 때문이에요. 부활신앙. 주님께서 죽음을 넘어선 능력, 죽음을 뛰어넘는 그러한 하나님의 소망, 이것을 예수님의 생명과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부어주셨기 때문에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죠.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나라, 하나님 나라 소망을 품으면서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부활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삶을 바꿉니다. 부활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인생관도 바꾸고 그 사람의 삶의 내용도 바꾸고 그리고 삶의 느낌도 바꾸는 거예요. 부활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신앙을 소유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들어있는 요한복음 11장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나사로와 또 마르다와 마리아, 이 3남매의 이야기를 쭉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5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사랑하시죠.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 많이 사랑하시죠. 사랑이 많으시니까. 그런데 본래 사랑하시더니, 원래부터 사랑하시더니, 이런 표현은요 굉장히 찾아보기 드문 표현입니다. 그만큼 예수님께서 이 삼남매를 특별하게 사랑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 절을 보면요 좀 이상한 점이 있어요. 6절 보면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래요. 아니 주님께서 이 삼남매를 특별히 더 사랑하셨는데 나사로가 그중에 제일 오빠인데 나사로가 아프다 그러면 더 특별히 사랑하니 나사로가 어떻게 된 거냐. 사랑하는 그 형제를 보기 위해서 뭐든지 빨리 내려놓고 딴 거 다 물리치고 먼저 달려가서 보시는 게 그게 보통의 상례일 텐데 예수님이 이틀을 거기에 더 머무르셨다고 하는 거예요. 참 이상하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정말 가족 중에 누가 아프다 그러면요 뭐 다른 일 바쁜 일이 있다 하더라도 휴가를 내든지 뭐 다른 사람한테 일을 맡기든지 해가지고 먼저 돌보러 가서 살펴보는 게 그게 먼저인데 근데 우리 예수님 왜 이렇게 하셨냐라는 거죠. 물론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가고자 하는 마음이 계셨지만 예수님이 지금 갈 수 있는 상황이 못 됐기 때문에 가시지 않은 것은 아닌가. 이틀 더 머물러야 될 이유가 있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아니면 정말 거리가 멀어서 그쪽으로 가는데 준비도 많이 필요하고 또 시간이 걸려서 그런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는데, 그래서 보니까 18절에 보면은요,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됨에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계시고 나사로의 집은 베다니니까 이제 멀리 떨어져 있는데, 근데 오리쯤 된다고 그래요. 여러분, 오리면은 한 2km에서 3km 남짓 되는 거리 아닙니까? 걸어가도 한 3, 40분이면 얼마든지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거리가 멀어서 안 간다. 이거는 이제 아닌 게 증명이 되는 거죠. 그러면 혹시 나사로의 병이 정말 심각하고 중한 병이 아니라고 생각하셔서 그냥 감기 정도 걸린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하셔서 좀 가볍게 생각하시고 좀 천천히 가려고 하셨던 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볼 수 있는데, 11절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해요.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나사로가 잠들었다 그러는 거 보니까 예수님이 진짜 감기 정도 걸려서 잠자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셨나 보다. 그래서 깨우러 가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라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그것도 아니에요. 14절 보면 그게 아닌 게 드러나는 것이,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그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이미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릴 만큼 심각한 상황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계셨던 거예요. 나사로가 지금 잠자고 있다는 말은 지금 나사로가 죽었다라는 표현에 그 다른 표현을 그렇게 하신 거죠. 결국은 주님께서 이틀 더 늦게 가시는 바람에 가보니까 죽은 지가 어떻게 됐어요? 나흘이나 지나서, 죽은 지가 나흘이나 지나서 도착한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17절에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라, 죽은 지 나흘이라요. 근데 이 나흘의 의미가 유대인들에게는 좀 특별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죽으면 3일 동안은 영혼이 그 죽은 육신에 머물러 있다가 나흘이 되면은 이제 완전히 떠나간다는 그런 생각을 이제 가지고 있었어요. 당시 유대 풍습에. 그런데 나흘이 지났다고 하는 말은 이제 어떻단 얘기예요? 그 육신에 남아있던 영혼마저 다 떠났으니 도저히 다시 살아날 가망성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흘이 지났으면 이미 예수님이 도착하셨어도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그런 완전한 절망 상태, 완전한 고통의 상태죠. 회복 불가능한 그런 상태에 놓였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심각한 질문을 하나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면, 그런 의심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 본래부터 이들을 사랑하셨다고 하는데 그것이 진짜가 아닐 수 있지 않는가. 예수님이 진짜 사랑했다면 거리도 멀지 않고 병이 중한지도 아시고 빨리 가면 주님께서 수많은 병자 고치셨는데 얼마든지 고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근데 예수님께서 그 상황을 외면하고 오시라고 요청까지 하고 알려드리기까지 했는데도 가시지 않았다. 그건 정말 예수님께서 이 삼남매를 사랑하지 않으신 거 아니면, 너무 가볍게 생각하신 것 아니면 어떻게 그럴 수 있겠는가, 이렇게 볼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질문은 동시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같은 질문을 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살면서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 빨리 와셔서 나를 도와주셨으면 좋겠다. 주님 나와 함께 있으면 아무 문제가 없을 텐데, 근데 내가 이렇게 아픈데, 내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데, 내가 이렇게 마음이 힘든데, 근데 우리 주님 왜 나에게 오시지 않는가? 주님이 정말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사랑하신다고 했는데, 근데 이렇게 내가 아프고 힘들고 있는데도 왜 나를 홀로이 내버려 두고 주님 찾아오시지 않는가? 주님 정말 나를 사랑하는 것이
맞는가? 주님 나 정말 사랑하는 거 맞아요? 주님 나 미워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런 마음을 우리도 갖고 의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중에 이 베다니에 있는 이제 이웃들이, 그 사람들이 나사로를 이제 문병하러, 조문하러, 문병이 아니죠, 조문하러 이렇게 옵니다. 여러분, 아프고 힘들 때 사람들이 정말 위로의 한마디, 그리고 좀 격려의 한마디, 여러분 이게 굉장히 큰 힘이 됩니다. 특별히 한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다 같은 마음으로 위로하고 같은 마음으로 이렇게 격려하고 또 등 두드려주면 그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이웃들에게 좋은 이웃이 되는 것은 무슨 뭐 큰 일을 해야 하고 특별한 일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렇게 위로의 한마디, 손 한번 잡아주고 위 한번 기도해주고 격려해주는 것, 여러분 이것만 해도요 정말 훌륭한 이웃으로, 정말 큰 위로가 되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아무리 이 공동체 위로와 또 많은 사람들의 그런 격려가 큰 힘이 된다 할지라도, 그래도 좀 죽음이라고 하는 큰 아픔, 이 큰 고통을 온전히 다 해소시키고 하기에는 역부족이라 하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다 좋긴 좋지만은 그래도 나는 온전한 위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우리도 종종 있다는 거죠. 바로 그때에 예수님께서 도착하셔서, 이제 도착하시니까 마르다가 그냥 마을 어귀까지 나아가서 맞이합니다. 근데 맞이한 다음에 예수님께 이제 맞이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겠죠. 그러나 여러분, 나흘이나 이미 지난 다음에 예수님이 도착하셔 봤자 여러분 그게 어떤 의미가 있겠어요? 다 죽고 영혼은 떠나고 아무 소용없는 그런 상황에 도착했다는 그런 마음을 마르다가 갖고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2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우리가 오시라고 요청드릴 때 좀 빨리 오셨으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이런 어떤 마르다의 섭섭한 마음을 예수님께 전하는 거죠. 이 섭섭한 마음은 마르다뿐 아니라 마리아도 마찬가지였어요. 32절을 보면 마리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그러니까 마르다나 마리아나 똑같아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으면 이 슬픈 일, 이 고통스러운 일 당하지 않아도 됐을 텐데 주님 늦게 오셔서 우리가 이런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슬픔을 맞이하는 것 아닙니까? 원망스러운 그런 말을 이제 주님께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것도 동일하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런 일을 경험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어려운 거 힘든 거 다 이겨낼 수 있을 텐데 주님 함께 하지 않아서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주님께서 우리를 외면하셔서 정말 이렇게 답답하고 야속한 그런 시간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도 든다는 거죠. 그런데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참 놀라운 마르다의 그 신앙적 태도를 볼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주 앞에 간구하는 태도예요. 22절입니다. 22절 보면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이제라도 모든 게 다 끝난 상황이나 할지라도 정말 남들 전혀 소망 가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다 간구하면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이라도 아니었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능력을 바라시면 회복되고 다시 일어나고 뭔가 새로운 소망의 날이, 소망스러운 것들이 펼쳐질 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르다의 이 마지막까지도 주님 앞에 소망을 잃지 아니하고 간구하는 이 기도의 자세,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자세,
여러분 본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참 도전이 되는 것은 뭐냐면요, 성경의 수많은 이야기들 가운데 마지막까지 놓지 아니하고 마지막까지 끝까지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하던 자에게 이 대전환의 전기들이 마련되는 것들을 우리가 종종 볼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믿음으로 간구하는 마르다의 간구를 들으시고 드디어 말씀을 하십니다. 23절이에요. 23절 뭐라 말씀하시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무슨 말입니까? 인간적으로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주님께서 내 능력으로 나사로를 내가 다시 일으키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드디어 마지막까지 끝까지 기도했으니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구나. 너무너무 좋잖아요. 그런데 의외로 예수님의 이 다시 살려주겠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마르다의 반응은 시큰둥합니다. 그냥 무덤덤해요. 이상한 거죠. 24절 보겠습니다.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뭔가 좀 흥분되거나 좀 기대감이 있거나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마지막 날 부활 때 다시 살아날 줄 내가 아나이다. 아니 그냥 오빠 지금 살려주려고 하시는 거죠? 지금 빨리 살려주세요. 저 정말 다시 보고 싶어요. 막 이렇게 안달하는 것이 아니고 굉장히 여유가 있어요. 마지막 날에 그날에 다시 살아날 줄 압니다. 그 기대감이 없어요. 왜 그러냐? 마지막 날에 일어나는 부활, 그거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이 부활을 믿고 있었습니다. 특히 사두개인이 아닌 이 바리새인과 그 가르침에는 부활을 믿고 언젠가 그 마지막 날에 메시아가 다시 오면 모든 죽은 이들이 다 부활할 것을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장례식 때나 또 어떤 조문할 때는 그 인사한 말로 주님께서 언젠가 부활시켜 주실 거예요. 그 마지막 날 우리 잠시 부활하여 만납시다. 만나게 될 거예요. 뭐 이런 인사를 했다는 거죠.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지금 네 오라비를 다시 살아나게 해주겠다고 하는 그 말을 그렇게 알아들은 거예요. 그렇게. 마지막 날에 살려주시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구나. 그래요. 그거 나도 알아요.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어서 알아요. 그런 반응을 지금 마르다가 보인 거죠. 마르다가 그런 반응을 볼 수밖에 없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예수님을 이 마지막 날에 모든 죽은 생명을 다시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메시아로 아직까지 보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살려주신다, 부활의 얘기를 할 때 그건 마지막 날 부활로 알아듣고 대충 흘린 것이라 말할 수 있는 거죠. 예루살렘 성 근처에 가면은 수많은 무덤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무덤들은 무슨 무덤이냐 하면 메시아가 오시는 그날 모든 죽은 영혼들이 다 죽은 시체들이 무덤에서 다 일어난다고 믿기 때문에 최대한 예루살렘성 가까이 무덤을 만들어놔요. 그래서 가까이 있는 것부터 먼저 부활시킨다는 그런 마음이 있어가지고 그냥 그 주변에 가득히 무덤을 이제 두고 있는 거죠. 유대인들은 지금도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진작에 메시아는 오셨는데 그것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것이 좀 안타까운 거죠. 아무튼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마르다가 부활을 알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 부활이 오늘 자기의 삶에 어떤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는 거예요. 주께서 살려주셨다고 해도 그 미래에 있는 부활, 자기가 죽으면 나중에 다시 부활한다는 그 알고 있는 지식적인 부활, 그 부활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조금도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조금도 나의 삶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혹시 마르다와 같은 부활의 개념을 갖고 있지 않나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부활, 그래 부활 좋지. 그래 맨날 부활절 하니까 부활 좋아. 그런데 부활, 그거 내가 죽으면 이 다음에 죽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 다시 재림하시는 날 살려주시는 그거 아니야?
죽은 이후에 천국 가는 거 아니야? 그게 부활 아니야? 여러분, 부활에 대해서 그 정도 생각만 가지고 있어서는 안 돼요. 그 정도 생각만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이 너무나 적어요. 그것은 오늘 나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약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부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부활의 힘은 단순히 죽은 다음에 다시 살아나는, 육신으로 살아나는 어떤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능력, 여러분, 이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겠다 하는 그 부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이 마르다에게 깨닫게 해주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25절 26절에 말씀합니다. 우리 25절 2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5절 2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예수님은 부활 자체로 나는 부활이다. 나는 예수님이 이렇게 해서 부활되셨다가 아니고 예수님이 뭐예요? 부활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뭐예요? 생명이에요.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자는, 예수님과 온전히 연결된 자는 곧 부활을, 그 부활의 능력을, 부활의 생명을 힘입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죽어도 다시 사는 그런 능력이 그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서 믿는 자는, 살아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이 말은 뭐예요? 살아서 믿음으로 거듭난 자는 영생을 얻는 자이기 때문에 영원히 죽지 않는 것이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영생의 삶을 이제 살게 되는 것이다. 지금 오늘 이 시간에 그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살게 되는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시죠?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임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부터 영생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의 능력을 지금부터 체험하고 있는 겁니다.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갈 때만 체험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부활이시기 때문에 그 부활의 능력을 지금 내가 누리고 있다고 하는 거죠. 내가 영생을 지금 살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두려움과 염려와 고통과 답답함과 힘든 일이 있을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 믿는다 하면서 부활의 능력을 힘입었다 하면서 나는 여전히 사는 게 힘들어요. 나는 여전히 마음이 답답해요. 여전히 나는 불안해요. 여러분이 이런 말을 하면서 인생을 살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큰 복의 기회를 놓치고 그걸 제대로 붙잡지 못하고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예수 믿는 삶을 살아갈 때에 오늘 주님께서 부활과 그 생명의 능력을 부어주시는 것을 믿으시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절망하거나 정말 어려운 가운데, 외로운 가운데 고통받거나 나 혼자 예수님께 떨어져 있다 하는 그런 생각 갖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부활에 대한 능력은 오늘 나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오늘 나의 인생관을 바꾸고 오늘 나의 삶을 바꾸고 나의 삶의 태도를 바꾸고 나의 언어를 바꾸는 능력이 된다는 거죠. 이 예수님의 선포를 들으시고 내가 부활이요 내가 생명이다 이 이야기를 듣고 마르다는 깨닫습니다. 그래서 그제서야 자기가 부활에 대한 가지고 있는 신앙이 머리로만 아는 신앙이요 나의 오늘의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그런 신앙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의 생각이 바뀌며 정말 죽은 신앙에서 살아있는 신앙으로 바뀌어집니다. 고백부터가 달라져요. 27절 말씀, 27절 말씀을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생각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생각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부활을 오라비를 살려주신다고 했어도 기분이 좋지 않았어요. 오라비를 살려준다고 해도 그냥 위로가 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주님의
그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말씀을 깨달은 이후에 신앙 고백부터 달라집니다. 주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하는 바른 신앙 고백을 하게 되고, 나의 구주시고 나의 그리스도시고 나를 살리시고 나를 영생으로 이끄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바로 고백하고 그 부활의 능력을 힘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강력한 믿음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인생을 바꾸는 능력, 그것이 바로 뭐냐면 부활신앙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부활신앙, 부활신앙, 한 번 더 부활신앙, 부활신앙이요 가져야 돼요. 여러분, 이 부활신앙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 중에 복이요, 복 중에 복 중에 복 중에 복이에요. 최고의 복이에요. 이거를 복으로 알고 내가 그것을 받으면 그는 인생이 그 어떤 곳보다 뚫고 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과 기쁨을 가지고 살 수 있지만, 주님께서 이렇게 주시고자 하는 진짜 복 중의 복, 이 부활의 놀라운 그 신앙의 복, 이것을 누리지 못하면 우리는 언제든지 다시 어둠의 나락으로, 언제든지 다시 죄악의 나락으로, 언제든지 다시 실망과 정말 슬픔의 그 저주의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제 궁금증이 풀리는 거예요. 어떤 궁금증이요? 예수님께서 나사로 3남매를 사랑하셨는가 사랑하지 않으셨는가? 주님께서 저들을 사랑하지 않으신 건 아닌가? 아니죠. 사랑하지 않아서 늦게 간 것이 아니라 너무나 사랑해서, 그래서 빨리 가서 병 고치는 복, 그거 잠깐 그것만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늦게 감으로 말미암아 진짜 복, 부활신앙, 정말 예수님께서 부활이요 생명이시고 하나님께서 그걸 나에게 주신다고 하는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진짜 좋은 것 주시기 위해서 늦게 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들을 너무나 사랑하셨기에, 더 특별히 사랑하셨기에 나사로를 살림으로 말미암아 그 부활신앙의 그 형태가 어떤 것인지 잠시 간접 체험할 수 있게도 해주시고, 그리고 정말 예수님 앞에 진정한 신앙 고백을 통해서 저들이 마음속에 진정한 부활신앙을 소유하고 그리고 영혼까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께서 허락해 주셨다.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은혜에 감격하고 기뻐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러한 복을 주시기 원하시고 그리고 받으라고 손 내미시는 거예요. 이 부활절 아침에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부활신앙을 다 소유하시고 그것을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시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미국의 유명 극작가인 유진 오닐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희곡을 썼어요. 나사로는 웃었다. 이게 무슨 희곡이냐?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났는데, 죽었다 살아난 다음에 그 살아난 삶을 보고 그의 가족들이 어떠한 변화가 일어났는지를 이제 상상해서 희곡으로 쓴 작품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나사로가 독백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렇게 독백합니다. 나와 함께 웃읍시다. 죽음이 사라졌어요. 더 이상 두려움은 없고 오직 생명만 있습니다. 오직 웃음만 있습니다. 나사로가 너무너무 자유한 거예요. 행복만 있고 생명만 있고 웃음만 있고 계속 웃는 거예요. 작가 유진 오닐이 계속해서 그렇게 씁니다. 나사로는 처음에는 부드럽게 작게 웃었지만 점점 더 크게 큰 소리로 밝게 웃었다. 나중에 다시 살아난 나사로도 나이가 들어서 또 한 번 죽습니다. 또 한 번 죽게 될 때 이제 나사로가 다시 두 번째 죽는 죽음을 맞이해서 나사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 유진 오닐 작가는 그렇게 씁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죽음이 두렵지 않다. 그러면서 이 시곡을 마무리하고 있어요. 여러분, 부활의 생명을 소유한 자는 죽음이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기에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거칠 것이 없는 거죠.
우리가 오늘 부활을 맞아서 기쁨을 함께 나누고 또 아버지 앞에 소망 가운데 서게 되지만 살아가면서 또 어려움을 다시 겪게 될 수 있어요. 나사로가 다시 죽음을 맞이하는 것처럼 나사로가 우리도 지나면서 또 다른 어려움, 코로나19 아닌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그 어떤 어려움을 또다시 겪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라도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정말 우리는 불안해하거나 우리는 저 절망의 나락으로 원망하며 실망하며 떨어질 필요가 없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무엇이 있기 때문에? 부활신앙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이 생명의 능력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그를 증명해 보이시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그대로 연결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슬퍼하거나 외로워하거나 고통받을 필요가 없고 도리어 영원한 소망을 그것을 알지 못한 이들에게 전해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예수님과 연결돼서 생명 받고 그 생명을 저들에게 또 한 번 코드해서 연결해주고 저들도 살아날 수 있도록 해주는 사람들, 어떤 어려운 어떤 절망스러운 상황이 있더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공급해주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부활신앙을 가진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 세조안교회 성도님들이 다 그런 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모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예수님께 모든 거 다 맡기고 그리고 오늘의 삶을 힘있게 살아가고 새롭게 삶을 변화시키고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전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영원히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